12월 17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함께 모여 이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감기 걸리거나 몸 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른들 이 추운 날에 하나님 건강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새벽부터 또 주일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주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길 중에 주의 은혜로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사랑하는 주님 가까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비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과 같으니라. 걔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 잠언은 지혜에 관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을 분별해낸다. 우리가 이렇게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분별하는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 것 동시에 미련한 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지혜 있고 어리석은 사람, 열정이 있고 게으른 사람, 요 네 가지 만약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데 열정 있는 사람, 요 사람 제일 위험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열정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 좀 게을러도 그 지혜로 말미암아 또 그 끼치는 부분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게으르면 그나마 해는 좀 들어가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 막 열정이 막 있으면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이 열정이 있는 것, 지혜로운 것이 열정이 있는 것이 제일 위험한, 그 공동체에 가장 큰 어려움을 준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자에게 리더십을 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리더십이 된다는 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지혜롭지 못하거나 이게 단순히 똑똑하지 않다는 뜻이 아닌 건 이제 우리가 자문하면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지혜로운 것은 의로운 것인데 미련한 것은 반대로 악한 것이죠. 나쁜 말하고 그 선의로 행동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미련한 것으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자에게 상 주시고 악한 자에게 반드시 벌 받는데도 그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 미련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리더십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겐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여름에 건기에 비 오면 안 되겠죠. 추수 때에 비 오면 안 되겠죠. 추수 전에 비 와야 되죠. 추수 때에 비 오면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큰 해를 입힌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자에게 리더십을 주면 그 공동체 정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있죠. 나라부터 시작해서, 그죠? 나라부터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거 때마다 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가,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성향이라는 건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기도하고 대통령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 되면 총선이 있는데 우리가 국회의원 그냥 누구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저 당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당,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리더십을 뽑아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정말 찍을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이제 투표권 없는 아이들이 저희들 보고 엄마 아빠 누구 찍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들어가는 순간까지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고 진짜 하거든요. 진짜 사실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 고민하다가 찍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 누구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사실 영향이 너무 미쳐오니까 진짜 좋은 리더십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안에도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11월에 임직들을 하고 또 이제는 재직을 임명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진짜 보배를 얻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의 리더십이 되고 어떤 일을 맡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고민을 안 하게 되는, 저분에게 맡기면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과 좀 기도에 다른 좀 신방이나 또 영혼을 돌보는 이런 일에 좀 행정적인 일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저분에게 맡기면 아무 걱정 안 해야 된다, 이런 보배를 얻는 것 같은, 보석을 얻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에게 맡기면 이거는 진짜 기대가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루어 가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얻는 것은 보배로운 일이지만 미련한 자에게 정말 리더십을 주는 건 너무 그 공동체에게 어려운 일이고 큰 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2절에 보시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라고요? 까닭 없는 저주, 막 그냥 욕하는 거예요. 막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건 뭐라고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아무리 막 악담을 하고 막 소문을 만들어내고 뒤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그건 미련한 자이고, 그런 자의 그 까닭 없는 저주는 아무 힘이 없고 그냥 듣는 자의 귀를 더럽힐 뿐이지 그건 아무 이루어지는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미련한 자를 어디에다 비유하고 있냐면 성경이 표현할 때 좀 과격할 때가 있어요. 그죠? 3절에 보시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러니까 말, 나귀, 미련한 자를 동등한 자리에 있고 채찍, 재갈, 막대기를 똑같은 자리에 놓아서 미련한 자는 말귀 못 알아듣는 짐승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막 이제 아주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잘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은 미련한 자이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나쁜 짓 해도 별로 내 삶에 나쁜 일이 안 생기던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심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는 달라요. 내가 그것을 심어 놓으면 언젠가 반드시 거둔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심는다고 바로 거두는 것이 아니니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에게 채찍, 나귀에겐 재갈,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뿐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봐야 결국 못 알아듣고 자기한테 어떤 채찍이 가해져야만이 움직이는 동물처럼 그런 특성을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절부터는 이렇게 미련한 자를 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두렵건대 너도 그를 같을까 하느라. 동조하지 말라는 것이야.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나쁜 말하고 할 때 사실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이야기하다 보면 반대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쁜 의견을 내는데도 그냥 침묵하게 되거나 그래 맞다 이렇게 우리가 딱 동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서울에 가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어린아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등교시키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인대요. 모여서 이제 커피 한잔 하는데 그런 게 생산적인 대화가 되면 참 좋은데 서로 격려하고 또 있었던 일 서로 이야기하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이러시면 참 좋은데 이제 누구 백삼동 들어봤나 이런 얘기 하시면 사실 그 모임에서 야, 니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남 욕이나 하고 비방하고 이웃이나 욕하고 이런 대화 하지 말고 우리 좀 서로 격려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말하는 사람 앞에서 무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심하시든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렇나 이러다 보면 나도 나 모르게 점점 그런 사람이 돼가는 것이. 4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느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에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대화가 하면 침묵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벗어나 배가 왜 이래 이렇게 하든지 뭐 화장실 좀 가야 되겠다면서 그 악한 대화에 그 미련한 자의 대화에 섞이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 또는 그게 공동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냥 잠시 만나는 만남이라면 피하는 게 뭐 더 지혜로울 것 같긴 하고 그게 공동체 오랫동안 봐야 될 사람이라면 조심스럽게 그 사람 마음도 상하면 안 되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누구 험담하고 이러지 말고 우리 좋은 얘기하고 격려해 주는 이야기하고 혹시 좋은 정보들 교제하고 뭐 이렇게 좋은 대화하자. 이렇게 그 사람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지혜롭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러니까 자꾸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주면 자신은 진짜 자신이 말이 옳은 줄 알고 또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이렇게 동조해 주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집사님 그건 이렇게 해서 아닌 것 같던데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내 삶이 교정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귀한 거예요. 진짜 귀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는 진짜 우리가 진짜 금을 발견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잖아요. 대부분 다 내가 하는 말에 그렇나 뭐 예를 들면 그 정도고 뭐 그래 맞다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야 그건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 진짜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들 내 주변에 잘 없어요. 뭐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얘기해서 관계가 예를 들어서 뭐 상하고 이런 게 이걸 감수하면서까지 저한테 옳은 말 해줄 사람이 쉽지 않죠.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우리가 고언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진짜 귀한 사람들. 진짜 그 사람이 당장에는 내가 마음이 좀 속상하고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람 진짜 귀해요.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고. 그런데 대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좀 그래도 그래 맞다고 뒤에 가서 아이고 내가 앞에서는 막 이랬지만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 말 힘입어서 막 기세등등한 것 이런 것들 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니까요. 스스로 막 자기가 지혜 있는 줄 착각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사람의 편에 미련한 편에 기별하는 것, 즉 어리석은 사람의 손에 말을 전하여 들리는 건 자기 말을 자르고 손해를 불러들이는 것과 똑같다. 그 사람들은 진의를 잘 전달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 표현이 좀 부족해도 이 사람의 진의를 알면 잘 전달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똑바로 얘기해도 자기가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이런 뜻일 거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미련한 자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야 근데 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던데 고래하더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련한 자에게 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건 왜곡될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발을 베어서 버린 것 같고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오히려 그 말이 해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발을 베어버린다는 게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힘도 없고 오히려 참 큰 손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믿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 리더십을 주는 건 돌을 물매에 매는 것. 메어버리면 물매가 안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죠. 오히려 물매를 던졌다가 돌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겠죠. 9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아서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아무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시나무로 만들어봐야 뭐 작품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행인 고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11절을 보시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해 놨느니라. 그게 잘못된 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교정해 나가는 은혜가 없고 우리는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맞아, 이게 잘못된 것이지.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고 깨닫고 그 다음을 다르게 사는 힘이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도 한 번도 안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건 아니었는데 하면서 다음을 살아낸 힘이 있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이 출발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똑같이 출발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다르더라는 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비슷했는데 그 다음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게 지혜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하나님 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되는, 교회 초대교회 리더십이 되는 사람과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가룟 유다의 결말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출발은 비슷했는데 그 다음이 다르더라는 거죠. 깨달음 있는 사람과 깨달음이 없는 사람.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던져버리지 않고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이 미련한 자이고 또 교만한 자이겠죠. 성경은 그 미련한 자를 교만한 자로 보는 것입니다. 스스로 막 자기가 잘한다,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다. 자기는 막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할 거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 되게 열정이 있고 막 내가 리더십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잠언이 우리에게 지혜와 어리석음, 지혜와 미련함을 가르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돼요. 하나는 너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 그리고 악을 행할 때라도 이건 마침내 멸망하는 길이라는 걸 알아서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이게 잠언의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그러므로 너도 네 주변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할 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네 주변에 너를 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가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사람을 분별하고 가까이 둘 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미련한 자를 멀리하고 그를 경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져가는 은혜. 내가 전에는 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점점 빚어가시는 은혜.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연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과 정말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과 그런 성숙된 자의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성도, 지혜로움이 자라가는 것, 그리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지금은 내가 막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도 당장에 내가 그 쓴 열매를 먹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쓴 열매를 먹을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 삶을 끊어낼 줄 아는 힘, 이런 사람이 되는 것과 우리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고 나를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과 함께하고 오히려 나를 악한 길을 가는데 막 부추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니 한번 해봐라 막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진짜 위험한 사람. 이런 사람을 경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 만남의 복은 결국 이 지혜로움에 결정된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지혜가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옆에 있는 보석을 얻는 것 같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야, 니 때문에 진짜 살았다, 니 아니면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저기 뭐 하다가 만약 내 생각대로 했다가는 이번에 큰일 날 뻔했는데 네가 그때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이것도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거 안 하게 됐잖아, 야 너무 고맙다. 이런 보배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보석과 같이 많은 그런 교회, 우리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참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를 가진 자 되게 하시고 참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둘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부추기고 막 나에게 아첨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멀리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좋은 만남의 복이 있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 정말 좋은 만남의 복이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운 새벽에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상하지 않도록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몸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그 길만이 생명의 길, 지혜의 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당장의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길을 하나님의 끊어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벌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 그래서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고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되,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때로는 따갑고 때로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이여 내 가운데 따가운 말을 할지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주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되, 정말 미련하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여 정말 분별하고, 하나님이여 정말 그 악한 것과 함께 동행하거나 함께 머물지 않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많은 만남들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선물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 드릴 텐데, 하나님 예배 드리는 모든 시간들, 또 하나님 교회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되, 또한 하나님이여 목장 예배와 하나님이여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이여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입니다. 연말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되,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의 재직을 임명하고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중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워지는 복을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여 정말
세워지는 하나님의 보석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사랑하는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들, 또 좋은 시무집사님들, 좋은 리더십들, 또 좋은 목자들 세워져서 정말로 그들을 인하여 하나님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되는 지혜로운 자를 얻는 복을 사랑하는 교회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예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하며 또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